사망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포도를 수확할 수 있는 시기가 9월경이라고 합니다. 특히 4월부터 9월은 이스라엘의 여름, 건기에 해당하는 시기라고 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온이 높은 달이 있다면 바로 9월 달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시기를 지날 때 참 힘들어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덥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더위 속에서도 생명을 피우는 과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과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포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영글어가는 포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포도는 하나님의 기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포도가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생명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9월이 지나고 10월부터는 이제 겨울이 시작됩니다. 비가 내리는 우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 포도를 수확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의 주인들은요, 그 포도를 수확하기 위해 자기의 집에 있는 그 종이나 하인들을 동원할 뿐 아니라 이 품삯을 받고 일하는 품꾼들을 고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터에 나가면 이른 아침부터 일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겁니다. 저도 학생일 때 아르바이트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제 교회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어떤 일을 했었냐면 일용직을 했습니다. 새벽에 인력사무소를 나가 보면요, 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 사무소에 가득합니다. 자기 인적 사항을 그곳에다가 적고 대기를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을 보내달라는 그 연락들이 사무소로 오게 되거든요. 근데 어디로 갈지 또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저 이 고용하는 자의 판단에 따라서 차출이 되어 일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현장에 대한 경험이 많이 없으니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일찍 제 이름이 호명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이 앉아서 초조함과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요, 이런 풍경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한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어디에 나갔냐면 장터에 나갔습니다. 품꾼을 얻어 이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을 보면요, 포도원의 주인은 장터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품꾼들을 고용하고 있는데 그들과 무엇을 약속하게 되냐면 품삯을 약속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 품삯이 얼마였습니까? 한 데나리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 데나리온은 어떠한 가치가 있었냐면요, 당시 노동자의 하루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어요. 이 품꾼들은요, 그 주인이 약속했던 그 임금에 만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른 아침에 장터에 나와 품꾼들을 고용했던 주인이요, 제3시, 그러니까 오전 9시에 또 어디로 나가고 있습니까? 장터로 나가고 있어요. 장터에서 또 누구를 발견하고 있습니까? 빈둥거리며 서 있던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자 주인은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여기에서 상당하게 주리라는 그 표현은요, 공정한 품삯을 너희에게 지불하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던 겁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제6시와 제9시, 그러니까 정오였던 그 12시와 오후 3시에도 포도원 주인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장터에 나가고 있는 거예요. 또 장터에 나가서 품꾼들에게 공정한 품삯을 약속하며 그들을 어디에 들여보내고 있습니까?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제 11시, 그러니까 오후 5시에도 동일하게 주인은 그 포도원 밖에 있는 그 장터에 나가서 이 품꾼들에게 공정한 삭을 약속하며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 보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보통 해가 지는 오후 6시쯤에 대부분 일을 마무리하게 된다라고 해요. 근데 마감 1시간 전에 폭군들을 고용하고 있는 주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품꾼들을 고용하고 있는 이 포도원의 주인의 모습이 조금은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이 포도를 수확하는 시기가 되면요, 사실 일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라는 거죠. 특히 포도원을 운영하는 그 주인은요, 이 포도를 수확하기 위해 대략 얼마의 일손이 필요한지 짐작하고 있었을 겁니다. 9월이 되면 이 포도를 수확해야 하는 거예요. 또 9월이 지나면 무엇이 하늘에서 쏟아지게 됩니까? 비가 쏟아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그 기한 내에 얼마의 품꾼들을 내가 고용을 해야 할지 주인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수시로 장터에 나가 이 품꾼들을 고용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미리 계획을 하고 계산을 했더라면 이런 수고를 조금 덜 수 있지는 않았겠습니까? 수확을 마쳐야 하는 시기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장터를 나가는 주인의 방식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별로 효율적이지는 않아 보인다라는 사실이죠. 물론 변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만큼 그도 사람을 고용했겠죠. 그런데 일이 더디면요,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품꾼들을 더 고용해서라도 일을 마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진짜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었을까요? 우리가 포도원 주인의 행동을 오해하지 않고 그 마음을 잘 살피기 위해서는 이 포도원 주인에게 고용되었던 이 품꾼들이 어떠한 자인지를 우리는 한번 살펴보며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이 품꾼들은요, 포도원 주인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품꾼은요, 당시 생계를 책임지는 자였습니다. 자신뿐 아니라 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자가 누구였냐면 품꾼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대부분 내일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자들이었어요.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내가 살 수 있고, 또 오늘 열심히 우리가 일하고 수고해야 내 가족이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보았지만 이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고용했던 그 품꾼들에게 약속했던 그 한 데나리온이라는 임금은요,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금액은 아니었을 겁니다. 만족할 만한 금액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품꾼들에게 있어서 이 한 데나리온은요, 그들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과 같은 금액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품꾼들은 간절했습니다. 모두가 절실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이런 품꾼들의 마음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는데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품꾼들은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며 이 장터에서 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간절했고 또 모두가 다 절실했던 사람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을 품꾼으로 써주는 이를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간절함 속에서, 그런 절망 속에서 그들에게 무엇이 찾아온 겁니까? 바로 기회가 찾아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른 아침에 또는 9시에, 정오에, 또 오후 3시에, 심지어 해가 지기 전인 5시에 이 품꾼들은 장터에 나왔던 그 포도원 주인을 만나서 무엇을 약속받았냐면 공정한 임금을 약속받았고 또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품꾼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들이 이 주인에게 고용이 되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는 것은요, 분명 은혜라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모두가 바쁜 시기가 아닙니까? 주인들은요,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기한 내에 그 일을 마쳐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품꾼들은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주인과 이 품꾼들의 관계는요, 어떻게 보면 서로의 필요에 따라 이 괴산적으로 맺어진 관계라고 보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관계 속에 은혜라는 말이 조금은 무리한 해석처럼 여겨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이 품꾼들을 고용하고 있는 이 포도원 주인의 관심,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면 이런 우리의 생각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포도원 주인의 진짜 관심은요, 포도원에서 얼마만큼의 수확을 내고 이익을 낼 수 있는가, 그것이 포도원 주인의 관심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의 진짜 관심은 포도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었냐면 품꾼들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누구와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까? 집주인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며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냐면 천국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천국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이 포도원 주인의 모습은요, 단순히 이 사람들을 고용해서 많은 수익을 남기는 것에 주된 관심이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시간에 이 사람을 고용하게 되면 얼마의 이익을 남길 수 있을까? 이것이 천국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이 포도원 주인의 관심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포도원 주인은 이미 부족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요, 사실 부족한 것이 하나 없습니다. 이미 풍성하고 이미 완전한 것이 천국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원 주인이 수시로 나가 이 품꾼들을 고용하고 그들에게 상당한 임금을 약속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 약속과 그 선택을 통해 이 품꾼들이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것에 주인의 모든 관심이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주인은 모든 것이 구비되었고 모든 것이 완전하고 모든 것이 완벽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장터에 나가 그 일을 얻지 못한 채 기회를 얻고자 기다리고 있었던 품꾼들을 만나 그들을 고용하고 그들에게 상당한 임금을 약속해주며 그들을 그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생명의 일들 가운데 참여시켰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포도원 주인은요, 누가 천국에 필요한 사람인가 생각하면서 이 품꾼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인가 생각을 하며 사람을 가리고 또 가려서 받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모든 인생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선지자는요, 우리의 마음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돌 같은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죠. 왜 우리의 죄인된 마음을 돌 같은 마음으로 표현을 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그분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어줘야 할 그 영광들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누어 주며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참여시킴에도 불구하고 돌과 같이 굳어졌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앞에 절대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우리의 죄인된 마음을 성경은 돌과 같이 굳어진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돌과 같이 굳어진 마음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반응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포도원 주인과 같은 우리 하나님은요,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른 아침부터 해가 질 무렵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기회를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그 공정한 삭슬,
약속해 주시며 그 천국에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름을 받고 있었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생명을 누리고 있었던 이 품꾼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사실 이 포도원 주인은요, 품꾼들에게 어떠한 조건도 걸지는 않았습니다. 이 품꾼들에게 있어서 포도원 주인의 선택과 약속은 무엇을 기대했다라기보다 그저 그들에게 베풀어 주었던 은혜였다라는 사실이에요. 품꾼들은요, 그 은혜에 감격하며 자신을 고용해 주었던 그 주인을 위해 땀 흘려 수고했을 겁니다. 이른 아침에 부름을 받았든 또 오후에 부름을 받았던 관계없이 그 더위를 견디며 자신을 고용해 주었던 그 포도원 주인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그들이 선 모든 자리에서 땀 흘려 열심을 다해 수고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베푼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요, 깨어지는 그 품꾼들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깨어지는 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언제냐면요,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날이 저물어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지시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지시를 하고 있냐면, 품꾼들을 불러 나중에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무엇을 나눠주라고 지시를 합니까? 품삯을 나눠주라고 지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나중에 온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날이 저물기 전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았던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짧은 시간 얼마나 열심을 다해 일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들에게 얼마의 임금을 주었냐면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모습을 지켜보았던 맨 먼저 부름을 받았던 자들은요, 마음 가운데 내심 기대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더위를 견디며 하루 종일 수고했기 때문이에요. 5시에 고용되어서 약 1시간 정도를 일했던 사람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는 충분히 이 더위를 견디며 주인을 위해 열심을 다했다라는 그 자부심과 자신들의 공로가 앞세워질 만한 그런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이 맨 먼저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이 5시에 온 자들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았다며, 한 데나리온을 그들이 임금으로 받았다라면 당연히 자신들은 더 많은 품삯을 받을 거라는 기대가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은 품삯이 얼마였습니까?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도 얼마의 금액을 받았어요?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처음에 약속했던 그 정당한 임금을 주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한 데나리온, 그것은요, 품꾼들에게 있어서 사실 모자람이 없었던 충분한 임금이었습니다. 근데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그 임금을 받았던 그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그 약속한 임금을 받자 그들은 누구를 지금 원망하고 있어요? 포도원 주인을 원망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2절 말씀을 보면요, 그 원망의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동일한 품삯을 받는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아마도 그 맨 먼저 부름을 받았던 그들의 생각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차등이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똑같이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고 있는 이 주인의 처우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부당함과 아쉬움으로 남게 되어지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부당함과 아쉬움 속에서 이들이 또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들을 고용했던, 또 우리를 고용했던 주인의 긍휼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기회조차 얻지 못하며 이 장터를 서성거려야 했던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불러서 우리를 일할 수 있도록
생명을 주었던, 그 기회를 주었던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그들은 놓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부당하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포도원 주인은요, 잘못한 것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요, 그들에게 약속한 정당한 임금을 주인은 품꾼들에게 무엇했기 때문입니까? 지불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품꾼들의 마음에 아쉬운 마음이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요, 자신의 공로가 그 주인이 베풀어줬던 은혜보다 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공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배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을 은혜 가운데 불렀던 하나님에 대한, 그 주인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품꾼들은요, 주인의 약속에 기쁨으로 참여했습니다.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른 아침부터 자신을 찾아 나섰던 그 포도원 주인의 극률한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하자 자신의 공로와 수고와 노력이 앞서기 시작하며 그들은 주인을 향해 자신의 부당함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게 되는 거죠. 사실 이러한 모습은요, 이 품꾼들의 모습만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기록하고 있는 이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질문이었냐면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는 우리의 가족도 버리고 우리의 모든 직업과 우리의 모든 수고로움을 다 내던지고 그 주님을 따라왔는데 그 주님을 따른 결과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보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희생에 대한 보상을 끊임없이 바라고 또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 이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쩌면요, 우리가 처한 그 삶의 환경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삶이 또 품꾼들의 삶이 이럴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 넉넉하지 않은 환경 속에 살아가면서 내 몫을 챙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많이 일한 사람이 많이 가져가고 또 적게 일한 사람이 적게 가져가는 것은요,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당연한 이치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한 가지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많이 일했다라는 것을 누가 결정하고 있습니까? 또 내가 많이 받았고 내가 적게 받았다라는 것을 누가 결정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정직하게 살펴보면요, 사실 내 삶의 처지와 내 소유의 많고 적음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필요한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공급해 주심을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주님의 주인 되심과 왕 되심을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삶으로 늘 고백하며 살아간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망각한 채 우리가 처한 삶의 상황을 행복하다 아니면 불행하다, 우리의 삶이 부유하다 아니면 가난하다 스스로 판단하면서 그 우리의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가셨던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아낼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들을 향해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1절 말씀을 보면요, 천국에 대한 말씀으로 이 비유의 말씀이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물론 세상의 기준과 잣대라면요, 이른 아침에 부름을 받았던 품꾼들이 더 많은 금액과 임금을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하나님은, 예수님은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으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불만과 부당함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런 불만과 부당함조차 평안과 희락으로 바꾸어낼 수 있는 능력이 무엇에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비록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볼 때 참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고 가난하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흔들리는 삶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처지와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의 삶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으로 인해서 부유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삶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실 이 해질녘에 들어왔던 그 자들이, 오후 5시에 고용되었던 그 자들이요, 그 주인을 위해서 그 포도원에서 무슨 일들을 행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노력이 얼마나 그 포도원에서 그 이익을 창출해내는데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됐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요, 그 오후 5시에도 자신들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서 고용해주고 상당한 임금을 약속하면서 그 포도원에 자신들을 들여서 그들에게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해주었던 그 주인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아직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생하게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된 자들이 나중이 되고 또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된다라는 이 성경의 교훈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지하게 되돌아보고 새기며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던 그 천국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의지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요, 상황에 관계없이 환경에 관계없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천국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의와 평강과 휘락을 누리며 살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성탄절의 기쁨을 함께 누렸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주님의 오심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비워두시고 이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신 그 이유는요,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구원하여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 천국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천국을 놓치며 망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지만, 다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마음 깊이 생각하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 가운데 초청하여 날마다 부유롭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팀 나오실 때까지 우리 이 시간 묵상으로 한번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